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마지막 절까지 서대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이 임종을 앞두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근데 죽을 때는 정말로 진실하게 말합니다. 이 서대반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광경,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목하여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다. 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이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실명을 다 거론하면서 나사로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집의 부잣집 앞에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먼저 죽고 부자가 나중에 죽었는데 부자가 하나님께 계속 죽고 나서 지옥에서 너무 불이 뜨거우니까 그 나사로를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도 지옥을 볼 수 있으나 거기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뜨거운 지옥에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서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해도 허락이 되지 않는 곳,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일절 허용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아무리 애원해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그의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에,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전도를 해야지 죽고 나서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은 틀린 학설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중간 지점인 안전지대는 절대 없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 두 개 중에 하나로 죽으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완전히 식물인간이었다가 살아난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권위 있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하버드대학교 신경외과 교수였던 이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안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완전히 죽음 직전에 식물인간, 장례식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이 책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 1권 2권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로 활동하던 이 세계적인 의학 박사가, 신경외과 박사가 딱 완전히 이 식물 인간이었다가 이 사람이 돌아와서 천국을 보았던 것을 책으로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출판되어 있습니다. 1권 2권이 있고,
이 우리나라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이제 죽음 앞에 오면 목사님들을 꼭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죽는 당사자가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할 수 없이 가족들이 초청하기 때문에 목사는 가서 이제 임종을 지켜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물어봐요. 본인에게 물어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시커먼 게 뭐가 나를 데리러 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몸은 육신이 아프지만 이제 임종을 딱 앞두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뭐 여러 명의 임종을 제가 지켜봤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몇 명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장로님의 아버님이었는데 나이가 딱 9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 직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몇 주 동안 완전히 바짝 몸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종이 다 됐다고 해서 제가 이제 긴급하게 가서 이제 그분도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어떤 찬송을 불러드릴까요? 이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말도 거의 못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걸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찬송을 택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옆에 앉혀놓고 이제 아들 장로님도 옆에 앉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무것도 못 먹고 아예 이제 죽는다는 거는 모든 힘이 다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니까요, 이분이 누웠어요. 제가 옆에서 찬송 부르는데 하늘 가는 이거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요, 그렇게 막 기쁜 얼굴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제가 찬송을 펼친 제 찬송가에 손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서 딱 마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숨을 호 하면서, 목사님, 이 바쁜 목사님 너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를 위해서 임종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데려왔는데 너무 기쁘게 천국 갑니다. 곧 목사님 오시면 만날게요 하고 딱 숨을 거두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임종을 앞둔 사람은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억만금을 줘도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보는 그 광경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정말로 리얼하게 제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40대 초반에 엄청 열심히 믿는 분인데 굉장히 착하고 똑똑하고, 그 자기 아들이 중학교 다니고 이랬는데 남편이 그렇게 이 부인을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새벽 기도하고 있는 자기 집에서 걸어서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막 새벽 기도하는 부인을 머리채를 끌고 막 질질 끌고 집에까지 끌고 가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자기 남편의 그 구원을 위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울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음력 설에 자기 이제 시댁에 이제 남편의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부인은 안에서 요리하고 있고, 남편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나온 일본에서 나온 각 그랜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사가지고 돈도 꽤 잘 벌고 이러니까 폼 탁 잡고
집에 가가지고 그 겨울에 뭐 때문에 또 물로 가지고 뭘 닦으면서 차를 세차하다가 그 물이 얼은 데에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40대 초반에 딱 넘어졌는데 그대로 내진탕으로 쓰러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창원에 있는 삼성병원에 입원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인데 그날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직전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하다고 응급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밑에 있는 부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창원으로 급하게 달려간 거죠. 달려가니까 거기 의료원에 이제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차를 탁 파킹해 놓고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울면서 주차장 걸어 나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멀리서 급하게 오셔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지금은 응급실에 하루에 한 번만 오전에 딱 10시에만 면회가 되는데 지금은 면회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면회가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그 벨을 바깥에서 딱 눌러야 되는데 벨을 딱 누르니까 여자 간호사가 탁 봐요. 저를 문을 뺑고리미 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환자 남편의 이 부인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목사라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주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 와가지고 이분이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는데 임종을 지켜보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 내가 막 그 간호사를 약간 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이제 제가 하는 말에 약간 압도를 당해가지고 문을 열었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 침대에 이제 손을 얹었는데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산소호흡기 꽂고 의식이 전혀 없는. 근데 보세요. 제가 그냥 그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부인 때문에 이 남편이 어렵게 했던 걸 제가 다 아니까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전한 거죠. 당신이 예수 안 믿은 제가 제일 크다고. 이 부인의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왜냐하면요.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청각이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청각입니다. 청각.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한 5분 동안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시간 영접해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확 던지는데 보세요. 이 부인이 옆에 맞은편에 딱 앉아있고 침대에 저는 이쪽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근데 이 남편이 식물인간이고 산소호흡기를 꼽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막 한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흡기에서 하면서 이렇게 막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옆에 있는 냅킨을 빼가지고 막 눈에 눈물을 닦기 시작하고 저는 계속 메시지를 치는 거죠. 그때는 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운명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고 죄 회개해야 용서를 받고 사죄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막 증거하고 예수님 영접을 딱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나와서 차를 몰고 울산으로 창원에서 울산으로 오고 있는데 임종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일정을 다 짜고 제가 이제 장례식 하는 날 3일 후에 이제 장례하러 왔는데 그 부인이 저를 잡고요. 너무나 울면서 목사님 그때 그 응급실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남편이 회개하고 우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나 위로가 됐다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쓰러진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자기는 반드시 자기 남편이 회개하고 천국 갔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눈물과 그 모든 그때 일어난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 회개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 강도가 한 명은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욕했지만 한 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해요.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이 구원은 전도는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 인간이라고 안 듣는 게 아니고 청각이 다 살아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 무당들 인사람들 전도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얼굴빛과 눈빛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될 때에 영혼이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내세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제 목회의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임종을 지켜보고 기도하고 장례식을 할 때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순교하는 서대반의 광경을 보세요.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돌멩이에 맞아서 억울하게 죽고 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 보세요. 섰다는 말은 무슨 말을 뜻합니까?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다가 누구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 오시면 모두가 다 일어나죠. 그죠? 존경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에 영혼을 받는데 서서 주님이 영혼을 받는 광경은 이 광경 여기 사도행전 7장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천국 가면 빨리 보고 싶은 사람 중에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위대한지요. 어떻게 집사가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구약 전체를 10분 안에 요약 딱 해가지고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그것도 재판을 받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내노라는 박사들이 앉아있는 거기에서 이 일반 집사가 성경을 구약 전체를 딱 요약해가지고 10분 안에 딱 요약해서 설교한다. 이거는요 얼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대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죽을 때 하늘을 우러보고 주님이 서서 그의 영혼을 받았다. 저는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서대반처럼 제가 성공했다 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에 딱 주님이 나를 불러서 오라고 하면 내가 천국 갈 건데 그때 주님이 서서 나의 영혼을 받으실 수 있으면 내가 목회에 성공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 서서 나의 영혼을 받도록 제가 믿음 생활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다 끝내고 천국 갈 때에 주님이 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이 서서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하게 매일 알뜰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스데반은 죽을 때에도 멋지게 죽었습니다. 유언을 멋지게 유언합니다. 유언 중에 최고의 유언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요.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예수님이 7마디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본인을 죽이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서대반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7장에요. 끝부분에 보세요. 60절에 서대반이 마지막으로 딱 이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서대반이 딱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유언을 합니까? 예. 우리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죽을 때에 내가 뭐를 부탁한다, 뭐를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서대반은요, 너무나 멋진 유언을 딱 하고 죽잖아요. 예. 여러분, 이 서대반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대반을 죽일 때에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 이 유대의 법에는 2명 이상의 정이 있어야 이 형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2명 이상이 지금 막 서대반 이놈 죽여야 되겠다 하고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돌멩이로 죽일 때에 옷을 딱 벗어가지고 정인을 관장하는 사울에게 옷을 맡겨놓고 돌멩이를 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이 책임을 딱 질 테니까 너희들 옷 내인데 다 맡겨놓고 죽여! 라고 죽인 거예요. 자, 이 기록을 왜 사도행전 7장에 해놨느냐? 좀 이따가 이 주동자가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 사도가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설교를 해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거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됐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준 거예요. 사레가 사라가 됐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그건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준 거예요. 근데 사울과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터키와 지중해 연안을 많이 다녀가지고 여러 개의 나라를 달리기 때문에 헬라식의 이름이 또 필요한 거죠.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랐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틀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이제 그렇게 꼭 아셔야 되고, 자, 결론을 내리면 우리도 서대반처럼 멋있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보다 잘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는 우리가 선택하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결정해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이 스데반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2만 명이 넘는 대교회에서 7집사를 뽑는데 첫 번째 이름이 나왔다는 말은 투표를 했을 때 1등으로 뽑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명도가 있고 가장 존경받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대반 집사님을 꼭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빨리 전국 가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생각되면 저는요, 이 서대반의 순교 사건을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도전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애청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서대반처럼 정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 서대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멋있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주님이 부르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서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서대방 같은 믿음으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